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한 여성의 경이로운 체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귀한 지혜를 나누는 것은 큰 축복과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따스한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은총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2번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존재의 단 한 조각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기적과도 같으며 사랑으로 충만한 귀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결코 두렵거나 불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전한 행복, 지극한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떠나있던 진짜 나의 집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거대한 하나됨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거대한 존재가 나의 일부이듯 나 또한 그 존재의 온전한 일부라는 것을요.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완전한 연결감 속에서 저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제가 남겨두고 온 이 지상의 삶에 대한 인식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 무한한 하나됨 속으로 제 의식이 한없이 확장되어 가던 바로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제 육신 안으로 거칠게 빨려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극심한 혼란스러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든 그 무한한 연결감과 사랑을 붙잡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마른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흩어져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되돌아가려 발버둥치고 그 감각을 붙잡으려 했어도 세상과 저 너머의 세계를 가르던 장막은 서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미국의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지독한 가난과 폭력이 만연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학교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오늘 저녁은 굶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기나 전화가 끊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도시처럼 도움을 청할 이웃이나 공동체도 없었기에 저는 온전히 제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 끔찍한 환경을 벗어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나와 내 아이들만큼은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마치 60년대, 70년대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성공의 유일한 길은 기업의 사다리를 쉬지 않고 오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둘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일 중독자가 되거나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곧이어 둘째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경력은 날개를 달았고 평사원에서 시작해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축구팀 코치, 학부모의 활동 등 잠시도 쉬지 않고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제 삶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게 달리다 보면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치과 진료처럼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치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평범한 결정이 제 삶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9년 12월의 어느 날
저는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복잡한 시술을 위해 치과 의자에 누웠습니다. 의사는 제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마취가스가 나오는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주변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도 못하는 소위 황혼마취 상태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었죠. 의사가 시술 준비를 위해 등을 돌리고 있는 동안 제 몸에서 아주 기이한 감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제 의식이 육체 밖으로 몇 센티미터 솟아오르고 숨을 내쉴 때마다 다시 육신 안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숨을 쉴 때마다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더 높이 솟아올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시술은 처음이라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지 의사에게 말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쉬는 순간 제 모든 것이 육체로부터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몸에서 약 1m 정도 떨어진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저는 더 이상 허공이 아닌 수술실 천장에 붙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표면적으로는 아주 논리적인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몸 밖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 존재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나는 아래 의자에 누워있는 육신을 보며 내가 왜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 아래 누워있는 육체는 더 이상 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나는 바로 천장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의식, 제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시술 직전까지 저를 괴롭히던 모든 불안과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래에 있는 제 육신에 대해 아무런 감흥도 걱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것이 내 몸이라는 사실만 인지할 뿐 어떠한 감정적 연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 죽은 건가? 그 두 가지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제 시야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저는 이제 천장 타일을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장 타일의 미세한 균열과 먼지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경이롭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디즈니랜드를 본 것처럼 그 평범한 광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이유는 제가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본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모든 것이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 경이로움에 빠져있던 순간 제 눈앞에 마치 카메라의 조리개가 닫히듯 어둠이 내렸고 저는 더 이상 치과 수술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버터처럼 부드럽고 따스하며 풍요롭고 아늑한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찬 공간에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곳은 물리적인 빛이 없는 어둠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공허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어둠 속이었지만 어떤 구별 가능한 형체나 빛도 없었지만 조금도 무섭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오직 지극한 행복과 완전한 평온, 바로 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 우주적인 하나됨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알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 완전함의 일부이고 그 완전함 또한 나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그 감각은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의 벅찬 감동이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의 황홀함조차도 그곳에서 느낀 무조건적인 사랑의 완전함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생각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은 곧 나의 일부가 되고 나의 암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하나됨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에 존재하며 앞으로 존재할 모든 영혼들의 총합체라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는 모든 영혼이 겪은 모든 경험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광대함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 명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영혼들과 우리 이후에 태어날 영혼들까지 그 모든 영혼들이 겪었던 그리고 겪게 될 모든 경험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집단적 경험이 단 하나의 모래알 속에 담겨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머지 모든 모래알들은 영혼이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겪는 무한한 경험들을 상징합니다. 이 정도의 비유조차도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됨의 광대함의 표면을 겨우 긁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거대한 완전함 속으로 한없이 확장하며 지구와 그 너머의 모든 영혼들의 경험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 또한 그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경험이 온전하게 존재하는 순간만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특정한 질문을 만들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와 같은 의문을 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과 연결된 참된 나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무언가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만 하면 그 즉시 답이 제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질수록 더 깊이 그 하나됨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이 지상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깨닫습니다. 그 무한한 알을 이 육신 안에 모두 담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었지만 어떤 부분들은 제 남은 평생을 바쳐 서서히 깨닫고 연결해 나가야 할 거대한 조각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사랑, 완전한 연결감 속에서 저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무한한 하나됨 속으로 제 의식이 확장되던 바로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제 육신 안으로 거칠게 빨려 들어왔습니다. 눈을 뜬 제 위로는 잔뜩 겁에 질린 치과의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저 너머의 세계에 잠시 머물렀는지 혹은 몇 분 동안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쪽 세상에서는 시간이란 무의미해서 단 몇 초가 마치 한평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게 일어난 일의 정체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유체이탈이나 약물로 인한 환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이번 경험은 제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암을 남겼고 그 무엇도 그 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임사체험 연구국제협회와 같은 단체들과 연결되고 수많은 자료를 찾아본 후에야 저는 제 경험에 임사체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모든 임사체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야기들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들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야기는 각기 다른 고유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임사체험이 다를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각자 고유하듯이 저 너머에서의 우리의 경험 또한 우리 자신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시련을 겪고 기쁨을 느끼며 우리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이끌리는 인간 경험의 공통분모가 있듯이 저 너머의 세계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연결되었던 하나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신을 경험했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단어는 종종 인간의 형상을 한 어떤 존재로 의인화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 이후 저는 신을 다르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우리가 인격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본질 그 자체이며 움직이는 사랑이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정지해 있는 사람이나 장소 혹은 사물이 아니라 움직임과 사랑 그리고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 무엇입니다. 이 경험은 제 남은 일생 동안 소화해야 할 숙제와도 같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경험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더 명확하게 설명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의 태도였습니다. 경험 이후 몇 년에 걸쳐 저는 더 이상 기업에서의 성공이나 승진에 예전만큼의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사장직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혼과 연결되도록 돕는 웰니스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특별한 경험을 임사체험이라는 단어에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위약적으로 이중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깊은 명상 상태에서 저 너머의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의 연결은 반드시 죽음의 문턱에 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연결의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그 연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 안에 있는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 안에 그 깊은 연결을 찾고 싶다는 열망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임사체험 이후 저는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 너머의 세계와 다시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곳에서 느꼈던 완전한 연결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어느 순간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연결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강해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이 하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향수병과도 같죠. 사람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모든 것을 아는 당신이 왜 우울해하나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 찬란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지극히 제한적이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극명한 대조 속에서 균형을 잡는 데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깊은 자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곤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삶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임사체험에서 돌아온 지금,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삶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거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이 짧은 지상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완전한 영혼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을 통해 맛보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물리적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각들 중에서도 우리의 감정, 즉 존재의 상태야말로 우리 영혼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애씁니다. 사랑과 기쁨, 만족감을 얻기 위해 마치 핀볼 게임의 공처럼 이리저리 튀어다닙니다. 하지만 경력, 집, 자동차 같은 외부적인 것들을 모두 걷어냈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의 더 깊은 부분, 바로 영혼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과 연결될 때 더 이상 외부적인 것들에서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이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에 이제는 반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궁극적인 목표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며 이 삶을 잘못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가져온 암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험하십시오. 이 육신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직감,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속삭임, 그것이 바로 당신을 이끄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끄는 평온한 하루